사사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시될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 삼손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서 잠깐 삼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타락과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그냥 블레셋의 압제에, 블레셋의 문화에, 블레셋의 그 삶에 동요되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시 마노아라는 부부에게 불임이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불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해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아들을 낳는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을 낳을 때 규정을 하나 알려줍니다. 무슨 규정을 알려주냐면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도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나실인의 규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에게 사명을 하나 부여해 주시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할 이다, 다시 말하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사명까지 그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렇게 천사의 약속을 통해서 정말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마노아 부부가 그의 이름을 짓는데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왜 작은 태양이라고 졌냐? 이 땅 가운데 태양같이 빛을 비춰라 라는 의미에서 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마을 주변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단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우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우상처럼 이 땅을 비추는 그런 태양이 되라고 해서 우상처럼 큰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띄워놓으면 혹시 해코지 받을까봐 작은 우상, 다르면 작은 태양 정도로 이름 삼손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삼손이 출생돼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이 어떤 삶으로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블레셋을 구원하라는 사사의 사명을 주시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초년생, 그러니까 사회의 첫 발을 디디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어떤 조건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4장에 들어와서 1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늘도 내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과 내가 먹기 좋은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 삶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서 졸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저 블레셋의 여인을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된다. 저 블레셋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냥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저들은 할례를 안 받고 우리는 할례를 받는다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
뭐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지만 미국은 그냥 지원해서 갑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이게 또 문화는 아니네요. 그 비유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모습 정도로만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은 그 부모가 설득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으로 그 여인을 데리러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이제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자가 갑작스레 나타나요. 이 사자 한 마리가 뚝 튀어나오니까 삼손이 갑자기 주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부모는 보지 못했고 그냥 자기 혼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갑니다. 갔다가 그 여인을 좀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요, 분명히 찢어서 죽인 사자의 시체인데 단 몇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갔다 돌아온 길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 수일이 흘렀을 거란 말입니다. 자, 수일이 흘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체는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부패됩니까? 부패되지 않습니까? 부패가 돼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자의 사체가 부패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안에 벌떼들이 서식을 하면서 꿀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자, 가장 먼저는 그 사자의 어떤 찢어 죽임과 꿀벌과 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삼손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메시지를 던지셨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사자와 같은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 사자를 찢어낸 삼손의 손에 의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그 삼손이 그 블레셋을 찢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삼손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자의 시체가 썩지 않고 꿀벌이 서식하고 꿀이 생산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벌떼, 이것을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꿀을 생산합니다. 뭐예요?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단 삼손은 도구로서 그 일을 쓰임받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있는 이 삼손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어쨌든 죽어있는 사체에게 꿀이 있으니까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려요. 부정한 거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나시리는. 근데 부정한 동물의 부정한 음식을 먹어버려서 부정한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자기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은 꿀을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꿀을 가져가서 어머니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드리는 같이 드시라고. 근데 사실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서 드린 건 아닙니다. 악한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 뭐예요? 죄는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도 내 자식도 그 죄의 자리에서 놀아나도록 그 죄를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말씀이 딱 떠올렸나 봤더니 창세기 3장에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던 그때의 모습이 정확히 삼손과 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치가 뭐냐면 창세기 3장 어디 갔냐? 네, 죄송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말씀이 어디 갔나요? 말씀을 잊어먹었어요. 제가 말씀이 사라졌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눈에 보기 좋고 먹고 싶으니까 먹어치우니 그것을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남편에게 전가시켜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 하와가 무너짐으로 온 인류의 죄가 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더라는. 근데 오늘 삼손이 그 모양 그 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0절에 와서 여인을 맞이하러 갑니다. 여인을 맞이하러 가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삼손이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의 풍속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그 말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었다.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삼손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가 될 사람의 집에 가서 7일 동안 머무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 중에 1년이고 7일 동안 머무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신랑과 신부가 절대 전면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요? 삼손이 주도가 되어서 그 잔치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 잔치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미시퇴라는 말이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마시겠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계속 7일 동안 마시는 거예요. 누가요? 삼손이. 고주망태, 알코올 중독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7일 동안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하나씩
부셔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괴리감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입속에 넣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만을 채우기 위한 그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그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 그 가정에서 보니까 삼손이 열심히 잔치를 베푸니까 물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청년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30명을 데리고 온 이유는 이 흥을 돋구고 잔치 어떤 절정을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나 사실은 삼손을 감시하는 겁니다. 이가 어떻게 나올지, 이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감시를 하기 위해서 청년 30명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칩니다. 둘러치는 가운데도 삼손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 자신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왜? 사자를 찢긴 정도인데, 찢어 죽인 정도인데 그 정도 힘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그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 수수께끼를 낼 때 너희들이 이것을 풀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총 6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내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나 그들이 능히 고하지 못함에가 아니네요. 자, 어디죠? 12절인가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선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라. 사실은 이 수수께끼를 준 목적은 뭐냐면 수수께끼를 낸 목적이 뭡니까? 풀지 못하게 하려고 낸 겁니다. 그러니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삼손이 취하고 싶은, 정확히 말하면 탐욕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답을 알고 있는 문제를 내므로 인하여서 그들을 곤경에 빠뜨린, 왜?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근데 아무리 3일 동안 고민해도 이 30명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습니다. 마지막 날을 됐을 때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갑니다. 너희들이 짜고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네가 그 답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모든 집안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좀 비열한 거죠. 남자 30명이 우르르 찾아갖고 여자 한 명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답 알려내라. 안 그러면 너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서 다가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내가 삼손을 찾아가서 매달립니다. 알려줘, 알려줘, 알려줘. 아니 부모도 아이에게도 안 알려주는 그 답을 내가 네한테 어떻게 알려주니? 라고 얘기를 처음엔 해요. 근데 끊임없이 매달리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마음이 녹아내려서 답을 알려줘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바꾸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그들이 답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답이 아니라 수사문문을 통하여서 이 삼손을 뭐 하는 것이냐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기냐면 꿀보다 달겠으며 라는 그 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달콤한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자라는 말 속에는 누굴 담고 있냐면 삼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강한 자였어요. 근데 그 강한 자가, 강한 힘이 어디서 무너져나 봤더니 달콤한 사랑에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네가 아무리 힘써봤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 앞에서는 그 힘도 별것 아니더라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외사랑입니다. 짝사랑입니다. 삼손만 좋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삼손만이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가 바로 배신 때리지 않습니까? 정절을 지키지 않고 바로 배신 때려서 알려줘요. 더 나아가서는 삼손이 너무 열받아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결혼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이 끝나자마자 다른 블레셋 사람이다 바로 어떻게 해요? 시집 가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첫 출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력을 쫓아서 살고 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결국 결론이 뭐냐? 결혼 생활 쫑나버린 거예요. 하루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7일 잔치 중에 있는 동안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쫑나버립니다. 근데 쫑나는 그 가운데서 뭐예요? 수많은 죄악들이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삼손만 죄인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삼손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드는 어리석은 삶으로 그 삶을 마무리 짓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삼손 마지막은 기둥불을 무려서 무너뜨리는 그 삶인데, 자,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작이 좋아야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이스라엘 구원할 자 사사로서 주님 앞에 선택을 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삶을 시작해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이것이 부정하든 부정하진 않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내 삶에 전혀 없고, 오늘도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누리고 쌓고 죄짓고 가는 거예요. 그 시작전부터 그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과정 역시도 끊임없이 반복된 죄악이 그들에게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삼손만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도 전가가 되고요. 왜 갑자기 수수께끼를 내므로 인하여서, 물론 블레셋 군대들이 하나님 믿지 않게 죄인이지만 어쨌든 그들 역시도 한 여인을 붙들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피혈한 짓, 그 짓을 저지른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정절을 지켜야 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 남편을 배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남편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 시집을 가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반복돼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혼 생활이 그냥 쫑나버리는 거예요. 시작이 좋지 않으니 과정도 좋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결과도 좋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모든 과정과 결론이 다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가다가 깨달아서 돌아서면 역시 과정이 회복되고 결론도 좋아질 수 있고, 또 나가서 시작이 좋았는데 과정이 좋지 않아서 결론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결론이 아니죠. 시작 과정 모든 것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론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방을 하나 입을 때도 첫 대 단추부터 꺼서 올라가야지, 중간에 잘못 이렇게 끼면 어떻게 되면 나중에 해서 옷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잘못되면 다시 또 재차 작업을 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첫 시작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 날짜를 잘 주셔서 우리가 10월 첫날을 금요 기도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원하십니다. 구별되어서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첫 시간을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 초태생, 첫 것,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 시작이라는 것, 첫 것, 첫 시간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도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는 그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뭐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이뤄내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가 잘해서 시작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루를 사는 삶이에요. 어제를 사는 삶도 아니고 내일의 삶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주신 이 시간을, 24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주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선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부터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세워진 계획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인생,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 그 인생을 과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결과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이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과정을 책임져 주시고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나실이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냐면 사실은 마노아 부부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마노아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딱 그 얘기 하셨어요. 부정한 거 손대지 말고,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블레셋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쓰임받도록 인도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력하고 도와주고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친구 어렸을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어쨌든 참 말을 잘 듣습니다.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들 전도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어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점점 머리가 이렇게 커져요. 그럼 하나부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스타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삶을 잘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머리가 크다 보니까 하나씩 양보하면서 내가 아이를 끌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서 그를 붙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서 아이에게 끌려가. 엄마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학교 내가 몇 시간에 어제 몇 시에 자는데, 엄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금요 기도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무슨 월삭이야, 내가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변을 합니다. 그럼 그때 정말 단호하게, 야!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아냐?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지라도 너 안에 예수가 없다라면 너는 죽은 인생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행하는 대로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삶의 지속성이 아니라 멈춰져서 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의 절정이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설명한 것처럼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를 아내를 얻겠다 하니까 하는 얘기가 블레셋은 할례 받지 않았다. 문화적인 차이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야! 너가 어떤 사람이냐? 너는 나실인이다. 하나님이 구별한 인생이야.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어찌 그 나라의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단 말이냐?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상실해 버렸어요. 영적인 삶을 유지시킬 만한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쌓아 올라왔던 그 영적인 생활의 연속성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씩 양보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조차도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이런 거죠. 야, 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얘 좀 걔는 안 되겠다. 그 어머니 아버지 뭐 하시노? 뭐 믿음은 좀 있노? 돈은 좀 있노?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잘했냐?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냐?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 너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냐?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세상의 풍파에 홀로 밀려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녹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삶이 지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산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 생활의 연속성, 지속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생활은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자, 직장 생활, 야 나 오늘 하기 싫다, 야 가기 싫다 하면 오늘 안 가고, 야 오늘은 좀 가야 되겠다 하면 가고, 야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쉬고, 야 가야 되겠다 가고, 이렇게 직장 생활 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할 수 없으시죠?
다음은 제가 사역을 해도 오늘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살면서도 여보 나 피곤해서 못 가겠다, 나 오늘 하루 종일 좀 쉬어야 되겠다, 못해요. 우리 와이프가 오히려 쉬라고 해도 안돼. 근데 지난주 언제였죠? 제가 수요일이었나? 수요일 날은 백신 맞고 완전히 확 가가지고 도저히 일어나기가 힘들어. 새벽 예배가 들어가서 그때 오전에 2시간 잤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2시간 잤어요. 진짜 제가 웬만하면 안 자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걱정되니까 전기 충격기로 갔다가 저한테 대진 않고 모기채로 이렇게 모기 잡아주면서 좀 쉬어라, 자기 가서 기도할 테니. 아이 데리고 내려가서 또 애 때문에 깰까봐 기도하면서 저를 계속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자고 때 좀 회복이 됐어요. 예를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사역하는 저도 그것을 마음대로 못하듯이 세상 사는 그 원리 안에서도 그런데요,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직장 생활보다 어떤 관계 안의 생활보다 더 엄하고 엄격하게 해야 될 것이 영적 생활인데,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몸 조금 불편하면 안 하고 조금 편하면 하고 조금 은혜 받으면 좀 새벽기도 가보고 은혜 좀 안 되면 야 이제부터 좀 쉬어야 되겠다, 겨울 다가오는데. 예를 들자면 그냥 영적 생활을 뭐라고 하면 그냥 아이들이 놀이터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정도의 생활로 생활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주 착하게 살아요. 법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막 우리 뭐 괜찮아요, 좋은 분이에요 하고 막 인정을 받아요. 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나는 욕망들, 생각 안에 찾아오는 죄악들, 그것은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참 물어볼게요. 삼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일으킨 거 아무것도 없어요. 7일 동안 먹고 마시는 거 블레셋의 풍습이에요. 그냥 막 마시는 거예요. 그냥 사자에 꿀이 있는데 먹는 거 뭐가 문제 되겠어요? 나래도 먹겠는데? 내가 이쁜 여자 보고 나는 얼굴 안 봐? 거짓말이에요. 다 얼굴 봐요, 남자는. 그래서 저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자,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하자. 예를 들자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왜 그게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생활이 지속되지 않으면 오늘도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찾고 싶은 거 찾고, 쌓고 싶은 거 쌓고, 모으고 싶은 거 모아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착하다, 그래 인격적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라는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들을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저 산소망인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생활, 그것이 지속돼야 되는 이유는 다 떠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지키기 위하여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서 내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움직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영적인 생활의 지속성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전도로, 찬양으로. 결국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산소망의 자리, 천국에 이르게 하는 보호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은혜는 임하는 영적인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삼손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이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자의 시체의 꿀을 마셨어요. 먹었어요. 죄를 짓고 갔습니다. 또 블레셋에 가가지고 자신의 탐욕대로서 그 그 겉옷과 베어 30벌에서 총 60벌 얻으려고 그들을 싹 꼬여가지고 넘어오게 한 다음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수께끼를 딱 풀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더 나가서는 이들의 조롱하는 말 가운데서 너무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것들 그냥 다 쓸어버릴 수는 없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쳐가지고 왜 괜히 지나가다가 돌 굴러가 깔려 죽은 것처럼
표현이 그러죠. 재수없게 30명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30% 뺏어갖고 줘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그 출발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서 그 30명을 쳐 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막 죄를 짓고 있고, 지금 막 주님 앞에서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유혹대로 살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강권적임에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 이해를 하시는구나.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오직 저희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주의 성령의 역사만 믿습니다 라는데,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들어쓰기 위해서 주의 영이 임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삼손에게 주의 영이 임한 이유가 뭐냐면, 삼손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삼손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수많은 죄악들이 들끓고, 또 여러분의 보기에는 언젠가는 이 조만간에 주님 오시겠어, 썩어 빠졌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저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누는 것처럼 산소망이라는 것,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보호하심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넘어졌느냐, 찢겼느냐, 죄를 졌느냐, 실수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의 꼬라지가 어떨지라도 그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한 백성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볼 때마다 세상을 볼 때 어떻게 주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 권사는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나는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저 권사는 응답해 주시고 나는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뤄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벌써 대한민국 망했어도 골백 번은 망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왜? 수많은 제약들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지없이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붙드셔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꼬라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바로 여러분들, 내가 구원한 백성들 온전한 저 산소망 천국에 이를 때까지 둘러치셔서 보호하셔서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냐 못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해결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라고 하시면 누가 뭐래도 치료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내 형편,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그 역사를 보기 위하여서 영적인 생활을 놓치지 않고 그 영적인 생활이 나의 삶 가운데서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